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면 길을 냈습니다. 다 로마를 향하여 길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넘치게 생기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그 도시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 각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는 알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바울은 로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항상 바울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다음에 로마 교회가 선교의 후원자가 돼서 자기가 서바나,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 후원교회가 어디가 되기를 원했어요? 로마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그 복음, 더 나아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좀 더 세분화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16장까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제목을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봅시다. 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번 로마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자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건짐이 필요할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말해요. 돌산도 부셔져요, 안 부셔져요? 부셔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부셔진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았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자, 구약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그가 오실 것을. 왜 오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 오신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셨어.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사건이에요? 부활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신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타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완전히 예수가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살아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바울은 오직 예수 만난 이후에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당시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변했다는 이러한 소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났고 로마 교인들에게 나타났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똑바로 알고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도 이 로마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종이의 인쇄가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갈대를 말려서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에 쓰는 거예요. 펜촉으로. 또 하나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말려서 거기에다 뭐 한다고요? 쓰는 거죠.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거 엄청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쓰는 것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살리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섬기려고 이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는 편지를 썼다는 거죠. 섬기는 자로 만들고 전도자로 만드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똑바로 만난 사람은 오늘도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사람이 변해서 선교지에 가야 한가요? 간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나라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 예수 만나면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16절 17절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이 다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예요? 예수다. 그럼 어떤 예수냐 하는 거죠. 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뭐 없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뭐 했다? 부활하셔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걸 증거했다. 복음은 그겁니다. 그를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그를 믿으면 구원을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누가 그걸 믿냐? 유대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들은 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전도했던 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했던 자들이 많이 그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인끼리 만나는데 교인끼리 만나면 서로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이라는 말은 피차 격려, 서로 격려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격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되고, 예?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모임은 문제 있는 모임이라는 거죠.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아파트값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죠. 예수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뭡니까? 백 갖고 다니는 것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지 뭡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서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1장 5절에서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16장에서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뭐 하려고 그래요?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찬송을 한번 부릅니다. 찬송 544장 544장입니다. 544장. 옛날에 이 찬양은 울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그럼 뭐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오직 뭐함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졌어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주 옛날에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면 맨날 이 찬송 부르고 집에 와도 맨날 가정예배 드리고 이 찬송을 불러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냐? 죄사함 받고. 왜?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도 뽐내려고 그러죠. 그죠? 교회 와서 뽐내려고. 자,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 폼을 내려고 해요. 그죠? 자기 뭐 또 다른 거 맡기고 아끼는 뭐 자기가 소유하는 건 좋은 걸 막 소유하려고 해요. 자, 어제 테니스장 갔더니 테니스장에 있는 어떤 분이 말해. 라켓 하나에 막 50만 원짜리래. 50만 원짜리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거기 옛날부터 코치하시던 이제 80이 다 되신 그 왕 코치님이 그런 얘기를. 그게 라켓이 그렇게 중요해. 저도 공감했죠. 뭐가 라켓이 중요해? 못 치는 사람이 50만 원짜리 들고 있어도 그건 5만 원짜리요. 근데 잘 치는 사람이 5만 원짜리 들고 있어도 그건 뭐예요? 그거 50만 원짜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골프장에 가도 뭐예요? 패션이라는 거예요. 옷만짜리. 그건요, 꼴불견이야. 옷은 아무렇게나 입었어도 골프만 잘 치면 그게 뭐예요? 최고죠. 네? 테니스장에 가면 옷이 아무렇게 보면 테니스를 잘 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라켓을 우리 옛날에 우리 박경호 목사가 이 2개 반값짜리 말해 2개 준 거 한 4, 5년 됐나? 그거 가지고 계속 가서 칩니다. 근데도 끝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주 바꿔. 자꾸 외적인 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오직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봐. 오직 뭘로? 믿음으로. 이게 은혜란 말. 그래서 두 번째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필요합니다. 자,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요. 다 모든 사람은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도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들도 다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더 1장 18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죄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했습니다. 뭐를? 자기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지금 우주, 인간이 이 속에서 우주를 탐험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주는 뭐예요? 아주 미미한 부분을 갖는 거예요.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인다. 인간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우주 여행을 한다고 난리인데 그 우주 여행은 아주 먼지만 한 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 꽃이 피죠. 그 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인간은 봐, 인간. 제가 늘 그래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보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봐요. 저 사람의 얼굴이 좀 밝은가 어두운가.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뭐야 돼? 밝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다해서 무조건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의 미인 미남은 얼굴이 하얀색이라고 그래. 하얗면 뭐하고 검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환하다는 것은 곧 마음이 뭐예요? 편안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친구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싫어. 여러분, 왜 까탈스러워지는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 있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있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 인간의 죄인인데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뭐를 올려놓냐면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짐승을 올려놓고 우상 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죠. 돈을 보십시오. 돈에 사람 얼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돈만 세계 각국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돈에 누구 얼굴 많이 나온다고요? 사람 얼굴. 이게 언제부터? 로마 시대 때도 이미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다. 이게 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은 것, 이게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그럼 우리 다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과거에 졌죠. 두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사도 바울이 성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성적인 죄 중에서 바울은 로마 시대 때 뭘 하면 동성연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자, 로마가 너무너무 번창하고 너무너무 노예들이 많았어요. 로마가 너무너무 귀족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 타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뭐끼리? 남자. 이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죠. 한번 1장 한번 봅니다. 1장 29절을 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되는 거야. 괜히 남 얘기 수군수군 되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다는 말, 약속을 안 지켜 사람들이 말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여러분,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끝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도 살 수 없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절망.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과 죄가 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안 돼요. 누구 편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예?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섬기려고 할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나를 섬겨주세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서로 뭐 할 때 행복이 있다고요? 섬길 때.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찬송이 생각나는 것이 주여 이제이리. 주여 이제이리. 한번 봐봐요. 주여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네. 에? 나는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지. 온갖 죄를 다 지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찬양. 주여 이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한 고도 느리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예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모두 다 졌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 우리는 안 된단 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안 돼. 하나님 편에서 너 예수만 믿어. 그러면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할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를 다 용서받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예요. 우리 다 뭐예요? 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값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 율법이 있기도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너 의롭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뭐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그는 범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을 통하여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더 나쁜 거죠. 자기가 죽인 것도 남을 통하여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섬긴 것도 없어요. 경건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불법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셨어요. 더 나아가요.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 다 덮어주신다고. 남은 들추려는데 하나님은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5장에서 오늘 아침 큐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경건한 모습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그 아들. 아니, 그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더 나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영광을 내가 참여한다. 하늘 영광에 그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다시 그 환난을 통하여 내가 갈 본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오늘 아침에 퀴트예요. 즐거움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온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나를 보면 죄인이야, 나를 보면 못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멸망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일 큐티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아담은 인간에게 사망을 갖다 줬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를 아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면서 아까 불렀던 주여 이재인이 거기 4절 가사에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말해요. 마지막 부분에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이 시간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이재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짓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 같이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보내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으시며 예수님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하신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애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